우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하게 되지요. 많은 교회들은 1년에 한 3번씩 하고 천주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합니다. 많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래도 우리는 매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삶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1년에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적어도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식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달마다 이렇게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한다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이고 아쉬운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부족하게 된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교리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교리를 따르는 것보다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성경 읽기표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성경 읽기표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 이번 주에 있었던 그 한 장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는 차례에 거기에 포함되었지만 내가 일부러 그때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려고. 그때는 시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잘 이렇게 모셔두고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찬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이 성찬식입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이 무엇인지 더 잘 확실히 깨달아 가지고 이 성찬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모하는, 그 날을 기대하는,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예배, 둘째는 하나됨, 셋째는 증거인데요. 그것은 그냥 프레임워크이죠. 특별히 거기에 다 이렇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내용을 생각할 때는 이 전체 내용을 먼저 생각할 것이고, 하나됨은 그 의미를 생각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증거는 그 다음에 우리의 실천,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 우리의 간증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배신당하시는 그 날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과 함께 진행하셨던 그 성찬식입니다. 마지막 저녁을 함께 그들과 나누며 Passover Lamb, 그것을 함께 하시며 그들과 지냈던 그런 성찬식,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표현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의 살과 나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음식 먹는 그 가운데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이 성찬식을 거행하시며 이것이 나의 그 새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시며 드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Lord's Supper,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가 떡을 이렇게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굶주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성찬식에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너희 drink ye all of it. drink ye all of it.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술의 경험이 많으신 분이 거기 앞에 딱 왔더니 drink ye all of it. 그 말 그대로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끝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취하고 또 굶주리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어떤 잔치가 벌려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의 패턴을 따른다면은 주님이 언제 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까? 함께 그 잔치를 베푸실 때, 그때에 함께 그 음식을 마음껏 나누며 그 가운데 성찬식을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성찬식, 이 떡 조금씩 나누어 먹고 이 잔을 한 개씩 가져가는 것, 그것이 성찬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는 것도 포함해서 성찬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찬식을 하려면요, 교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음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하는 그런 셀러브레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하며, 성찬식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중요한 예식이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끝나자마자 뿅 도망가시는 성도님이 있죠. 같이 교제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있는 게 귀찮으니까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좀 그렇잖아요. 혼자 먹기도 싫고. 그래서 도망가시는 분은 그것은 제대로 성찬식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우리도 좀 아쉬워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잽싸게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른 성찬식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일단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the cup of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뭐라고 하셨지요? 25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잔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값을 주고 세운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과 비교하는 것입니까? 무엇과 다른 것입니까? 구 언약과 다른 것입니다. 옛날에 구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 밑에 있었던 그 구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 언약의 멍에를 그들이 제대로 지지 못하고 너무나 피곤하고 눌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전부터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기대했던 구 언약에 거하던 사람들은 이 새 언약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바라보는 구 언약 밑에 살던 그 성도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새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것을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실천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마음을 뒤집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모든 것 다른 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즐기며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새 언약에 거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해야 합니다. 새 언약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언약과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기 천주교 배경 가지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 이 빵과 이 잔이 실제로 말하지 않을래요.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떡과 잔이 변하지는 않지만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어떻게 여기에도 있고 저 교회에도 있고 이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이 땅에 계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육신으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육신이 지금 이 자리에 온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기념만 하는 것입니까? 그냥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실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영적 실제. 시작. 영적 실제. 우리가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에 있는 그 육신과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그 살과 피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하늘에 계신 이 육신이 여기에 이 자리에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게 된다는 그런 귀한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에 참여하는 우리 이 시간입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무슨 아무런 떡이나 잔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하늘나라에 있는 그 살과 피와 연결이 되어 있는 나의 육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내용을 보면은 나의 지금 살아있는 육신 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에 있는 육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육신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육신도 역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 육신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죽고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 최근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몸도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이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가 된 우리의 몸은 그 언젠가 그것이 육신적으로 실천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는 우리 성찬식의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식의 의미를 전체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됨.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육신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하나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얼마나 귀한 엄청난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떡을 띄어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잔을 드시며 이것이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너의 살이 나의 살이 되는 것이고 너의 피가 나의 피가 되는 것이다. 나의 혈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지금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된 모든 욕심, 그 모습들이 이제 다 변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 자매님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얀 모습,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있는 것과 같지 않고 항상 답답해요. 당연하지요. 죄성이 너무나 강한데 당연한 것입니다. 답답합니까? 다행이네요. 아무 느낌이 없었으면 죽었죠. 그렇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숨겨져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뻔뻔스럽게 목사의 타이로까지 지으면서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얗게 보십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까 또 했지만 옆에 계신 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원수입니까? 한꺼번에 다입니까? 그분을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부활하셨다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분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요. 내 자신에게도 죄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사람을 외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길을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주님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그 World Vision 단체 아시죠? 거기 시작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 한국의 그 월드 비전이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젖을 아이에게 옛날에 그때 아주 너무나 비참할 때에 시작된 것인데 그 아이들이 길가에 있는 아이들이 죽어가지고 트럭에다가 실려서 가는 것을 보고
어떤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여주려고 그러는데 그 젖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곳을 향하여 나의 마음도 찢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Break my heart for the things that break yours. 그 당연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라면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있었을 거예요. 특히 선교지에 후진국에 나아가서 그 아이들의 그 너무나 밝은 눈빛을 보고 그렇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한 상황 보고 불쌍히 여겨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지금 이민 생활하기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바랍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그 선교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일부러, 성도님이 일부러 그렇게 그냥 억지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따라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 생길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내 입에 대고 예수님의 피를 내 입에 대고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고 또 우리 서로와 하나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가 되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는 나의 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거기에서 그렇게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이들과 하나 되는 그 의미, 물론 가룟 유다는 진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성찬에 거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그에게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과 하나됨을, 한 몸이 됨을 기뻐하는, 즐기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언제 표현하는 것입니까? 결혼식 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연합, 그런 하나됨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한 장만 넘어가서 10장 1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7절. 16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17절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한 떡이 되었습니다. 한 배에 탔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헐뜯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갈라서고 그렇습니까?
누가 심지어 나에게 내 자존심을 조금 상하게 했다고 해도 왜 그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까? 이 성찬은 그러면은 누구 위한 것입니까? 누구 위한 것입니까? 굶주린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냥 technically 얘기한다면은 세례받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네? 세례를 받은 성도를 위한 것. 그렇지만 다음 기회에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 자매님에게도 역시 성찬식을 허락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심지어 아이들도 참석하게끔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지 허락합니다. 시인할 수 없으면 허락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성경 말씀 보면은 성찬식을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아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리 밑에서 부모님 앞에 또 우리 앞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은 아무나 참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아이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는 아이로 함께 기도한다고 해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단단한 고기와 같은 것이에요. 단단한 고기를 젖 먹는 아이한테 먹입니까? 먹이지 않잖아요. 아주 이렇게 떫은 딸기를 갓난 아기한테 먹입니까? 안 먹이잖아요. 먹이세요? 안 먹이죠? 우리 아이가 아기였을 때, 네? 아직도 젖 먹고 있었을 때, 우리, 진짜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 고자질 한다고 그러죠? 우리 엄마가 그 딸기를 그 아이의 입에다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한 입도 다른 거 먹어보지 못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 그 딸내미 얼굴이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귀엽게, 너무나 떨떠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표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좀 어려워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성찬식에 거하진, 그냥 아무 아이들한테 참여하게 하진 않지만 자기의 믿음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시인할 수 있을 때는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참여할 때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 식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은 누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까? 배부른 사람은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물론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번 주 너무나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굶주린 사람 위하여, 특히 일주일 동안 내내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배고플 거예요. 오세요.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배부른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성경 안 봐도 돼. 이만큼 살았으면 돼. 삶의 경험이 이만큼 쌓아두었으면 돼. 돈을 이만큼 벌었으면 돼.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됐습니다.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의 종교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역시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종교로만 만족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그 미움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남을 미워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성찬식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찬식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먹는 것도 다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마시고 다 할 것 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아니라고, 불합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하나됨을 어겼기 때문에, 그 분쟁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놔둬라, 그러면서 따로 살겠다고 하면서, 물론 우리가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분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놓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 하나됨을 타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따로따로 앉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립니까? 한 방에서도 이쪽에 앉고 저쪽에 앉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개의 향수가 너무나 진해. 그래서 그 향수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권사님들이 그들 중에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잘 그것을 파고들라고 알아보니까요, 다른 권사님이 본인이 앉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너무나 쉽게 하나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또 목사님들한테 또 삐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꼭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옛날 교회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었던 일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지금 생각하는 분이 없는데, 진짜 옛날 이용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개 집사가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내가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내가 무슨 뒤통수에 눈이 있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지 못해서 그랬지 내가 왜 인사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 인사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도 목사님도 역시 설교 준비하는 중에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 더 한 번 더 목사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하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사랑하는 성도님의 인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프리오큐페이션이 있었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결혼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왜? 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같이 살아주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 가족 생활, 교회 생활, 참된 성찬식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참된 의미가 있는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찢김을 당한 그 육신을 우리의 하나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우리가 서로 즐길 때는, 이 새 언약을 우리가 함께 즐길 때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고 나도 와 진짜 그 성찬에 참여하고 싶다, 그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저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저렇게 미운 행동을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에게, 나 같으면 외면하고 떠났을 텐데 끝까지 붙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하나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전이 되는 사랑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미운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이혼하고 버렸지, 나는 떠났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왠지 그 단체에 계속 끝까지 붙어서 떠나지 않고 서로 사랑한대, 서로 용서한대, 서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긴대.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진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함께 참여할 때 우리가 이런 날 성찬식을 더욱 기뻐하고 깊은 의미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혹 주일날 한 주 동안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주일날 다가올 때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적어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아무개가 너무나 미웁니다. 진짜 나 대해서 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잘 알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엄청난 욕을 받으신 주님, 나로부터도 욕을 받으신 주님, 나에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굶주림의 마음이라도 보여주면서 성찬식에 마음껏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